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세 사람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도 교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 창조를 말하는 거죠. 비포였던 사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그럼 지금은 이제 교회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지으신 목적입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을 누가 지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성전은 예수님이 지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로 이제 마무리를 지셨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왜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셨는가? 이 에베소서 안에는 이 구원론과 교회론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부터 이제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냥 스토리,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떤 인생을 기록한 전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대로 하라고 주님이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실 때에, 아하, 이것을 나보고 하라고 하는구나. 아하,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아하, 이것이 그 당시에도 잘 안 됐었구나. 그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도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적용이 돼야 능력이 나타나죠. 아무리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 전공의 능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공부하고 전공한 것을 사회에 나가서 펼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디렉션을 준다. 내가 삶의 이제 길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걸 깨부셔야만 했던 것처럼, 아하,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성도와 성도, 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어떤 이 자연과 인간, 이 관계 속에 이 죄악으로 인한, 우리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한 그 벽이 다 있구나. 그러면 그 벽을 없애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머릿속에 딱 단순하게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물과 기름이었어요. 물과 기름은 안 섞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거는 일상적인 용어로도 쓰잖아요. 아유, 저 둘은 안 돼. 저 완전히 물과 기름이야. 그러잖아요. 둘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두 사람은 합칠 수가 없어. 왜? 물과 기름이야. 완전히 섞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계면활성제? 비누. 역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창피하게도 계면활성제 뭐지? 그리고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가 그 비누를 만드는데 어떤 재료로 사용되는데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일 수 없으나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옷에 있는 그 기름때들을 물로 씻어내잖아요. 원래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씻겨지는 게 아닌데, 계면활성제가 들어감으로써 그게 이렇게 섞여서 씻어진다는 거예요. 아하. 성도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요, 어머니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똥오줌 다 갈아주고요. 그리고 이 똥 색깔에 따라서 애가 아플까봐 그걸 또 유심히 또 봐요. 또 관찰도 하고 지저분한데도 그러면서 키워주시죠. 아프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막 병원으로 뛰어가고 얼마나 고생하고 키우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알면서도 크면서 그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무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알아도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지르더라. 화낼 때는 화를 내고요. 아하,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도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어찌 남남으로 만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자연스럽지 않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러울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게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부부간에 살면 그냥 자연스럽지 않은 건 자연스럽지 않지. 당연히 평생을 따로 살았는데 가족 간에도 서로 안 맞는데 남남이 만나가지고 그거 감정, 사랑한다는 감정, 나를 막 사랑해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맨날 그러지 않으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죠.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도 싸우는데 부부도 그렇다. 그걸 인정을 하고 만나야 덜 싸워요. 그러면 성도 간의 성도는 어떻게 되는 저희 교회는 지금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 정말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없어요. 서로 알아가기도 지금 바쁜 시간. 그러니까 알아가기 바쁠 때는요 흠이 안 보여요. 연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 사랑하고 알아갈 때는 흠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내 거다 싶고 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 편해지면서 흠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행복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서로 안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럴 때예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릴 때 찬송이 생각났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있었고 제자들끼리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실망이 좀 드네요. 근데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여러분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제 기대가 아니고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그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면 활성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절대 이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직장을 구해줘서 그 직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직장을 다니면서 나에게 그 통로가 돼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죠. 자기가 잘나서 직장에 들어간 줄 아는 거예요. 전혀 모르던 직장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갔다면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그게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막힌 담을 허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피를 흘리셨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묵상해 봤어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땠을까? 그러면 그냥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냥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된 거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래서요, 이것을 저는 희생적 섬김이라, 희생적 섬김이 있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청소 누가 하십니까? 누군가 해요. 내가 안 하고 있다면 누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거지 누가 하십니까? 내가 안 한다면 누가 하는 거예요. 가라지 청소 누가 하면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족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집에 어디 앉고 싶은 데라도 있겠어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일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청소를 하니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집도요,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쌓여요. 누군가의 희생적 섬김이 없이는 그 집안이 온전하지 못하다. 제가 제 아내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집에서 편하다는 얘기는 내 아내가 힘들어하거든. 근데 저는 제가 막 편하고 싶거든. 집에서 편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에너지를 쏟아서.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일을 하고서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애를 본 아내를 위해서 자기도 같이 해야죠 라는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막 찔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저는 힘든데 그걸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지. 집에서 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그분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더 그분하고 대화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설거지를 보고 제가 피할 때가 있었어요. 힘드니까. 저 놔두면 아내가 하겠지. 아내가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경륜질로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회개한다고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설거지를 막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한테 이 복음의 소망이 있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제 옛 모습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닥치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뭐 멘붕이 찾아오고 다 무너지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땐 도망가 버리고 막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막 살았어요. 근데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살게끔 막 저를 하시는 거예요. 밀어내시는 거예요. 막 찬양인들을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주님 억지로라도 따라가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막 화가 날 것이 그렇게 화가 안 나고
불안해할 것이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 괜찮다, 괜찮을 거야. 다가왔다면 지나갈 거야. 내가 요 다가왔을 때 잘 견디자. 이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점 성장하더라고요. 주님이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희생적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되게 있다. 가정 안에서 누군가 희생적 섬김이 없으면 그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어려워요. 단언컨대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그냥 자생해요. 그냥 일어나요. 근데 아무도 노력 안 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나겠어요? 우리가 웃는다면 누군가 희생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을 한 거고, 지금 남편과 아내가 된 우리 입장에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희생하겠지만 아내들의 희생은 눈에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 여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도 너무나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워져라.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제가 목사라서 희생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는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니까 저도 성도로서 저의 역할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적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17절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이 다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랑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첫 구절에 더 많은 미닝을 두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그래요. 오셔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간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데 있는 너희에게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요. 오호, 제 목회의 어떤 방향성에는요, 가까운 데부터거든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게 퍼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그걸 같이 하셨더라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다 사역이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질문하면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삶으로 가르치시면서 끊임없이 가셨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사람들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날 사역이 마치면 많이 모이잖아요. 아하, 그러면 다른 곳으로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 곳을 자꾸 찾아가셨더라고요. 저도 이게 뭔가 우리가 믿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하면 저는 막 기쁘고 막 너무 행복해요. 근데 주님을 알지 못했던 분을 어쩌다가 딱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더욱 24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 맨날 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지 않았다면, 그들이 왔어요. 조선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 함께 이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그 시작점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작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사진이라서.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1995년도 삼풍백화점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어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죠. 금이 다음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있었던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1445. 그 다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다시 보면서 되게 끔찍해. 정말 끔찍해. 근데 제가 이 원인을 한번 찾아봤더니 뭐였냐면, 이 건물은 원래 백화점으로 짓지 않았어요. 원래 시작 때 시공을 받은 거는, 허락을 받은 건 4층짜리, 지하 4층, 지상 4층에 주택가로 받은 거예요. 근데 사장이 욕심이 들어갔어요. 백화점으로 다시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층짜리를 5층을 올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시공하던 그 회사가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계약을 깨고 다른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일을 줌으로써 4층짜리로 허락을 받은 걸 5층으로 짓고 백화점의 용도가 아닌데 백화점으로 하면서 이게 붕괴됐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목회자로서 크게 깨달은 말이 있어요. 오너의 욕심이 그때는 화려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빨리 세워져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그래서 빨리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목적이 오너에게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저는 참사는 올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 오너가 사회를 생각하고 정말 이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서 공급될 것들을 생각했다면 더 견고하게 지을 것이고, 더 지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튼튼하게 지어서 이 안에 들어오고 이 안에서 뭔가를 거래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구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인간의 욕심, 이 오너의 욕심이 저 붕괴를 낳는구나. 저는요, 이 본문, 이 교회론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교회를 태동시키셨는데, 이 태동시키신 것을 욕심으로 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목사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고, 또 성도 개개인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요. 보기는 좋을 수 있어요. 뭔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버리면 건물이 하나 더 생긴 것밖에 안 돼요.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네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는데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내 노력으로만 내 가정을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이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노력으로 되느냐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요. 모퉁이 돌이 되셔요. 가정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우리가 왜 만났어? 결혼 당시에 몰랐다 할지라도 결혼해서라도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게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개입시키고, 예수님이 모퉁이돌, 그 벽과 벽을 이어내는 그 중심축,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모셔놔야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보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만 있으면 사랑이 없어지면 어떡하시고. 우린 정이 다 들어서 정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게 힘들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라. 가정 맞다. 성도와 성도 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머니와 아들도 힘들다 그랬고요, 남편과 아내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남과 남이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알려고 모인 이 공동체에서 하나 된다는 거, 여러분 노력으로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노력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축돌이다. 나의 모퉁이돌이다. 내가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고 나를 세우신 게 예수님이고 나로 하여금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립을 하고 이것을 전해야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가요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찾아가셔야 돼요. 서로가 성령이 찾아가셔야 돼요. 단정 저는 정의 내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다.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는요 불안하고 걱정 근심과 미래가 불투명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다는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기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안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모퉁이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해결 방법을 아신 예수님이 친히 오신 것처럼 우리가 친히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그러죠. 성도들이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됐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기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고 노력 없이 된 사람들, 특히 우리 사랑이 같은 경우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게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이 미국 시민권은 뭐 완전 로망이죠. 뭐 10년이 걸려도 내 인생에 10년을 투자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게 왜? 왜 그럴까? 뭐 누가 아프가니스탄에 시민권 얻으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요? 안 해요. 왜? 거기 시민권은 어디 가서 잠적해도 나라가 뭘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가 어딘가 갔는데 사라졌다. 유괴당했다. 그럼 미국이 움직이잖아요. 미국이 움직이면 그 나라의 정부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찾아내요. 이 미국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한번 가지고 그 프라우드를 가지고 한번 이 세상에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 시민권 달러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누가 영주권만 준다 그러면 죽은 듯이 몇 년도 일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얻기 위해서 근데 또 이거는 또 믿기만 하면 주신대요. 그 믿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얼마나 하냐.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고 이 세상은 눈에 보여요. 정의를 내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딜 가든지 누가 같이 간다? 미국이 같이 간다. 미국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누가 같이 간다?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죠.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간다는 것은 뭐가 같이 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믿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이 당신을 오늘 만나 주신다. 내가 간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라. 이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천국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은요 다 지옥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무한한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천국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천국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게 누구였다? 나였다.
누가 나에게 오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누군가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나는 몰랐을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내가 몰랐을 것이고, 몰랐을 것이라면 내가 주일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고, 기쁨이 뭔지 몰랐을 것이고, 고난이 오면 그냥 그 고난을 싸우다가 평생을 싸우다가 죽어서 몰랐는데 지옥이 있더라. 나는 몰랐는데 지옥이 있더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조건이 있는데 땅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무슨 얘기예요? 죽고 났더니 지옥이 있었더라. 이 사람들을 없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죽었더니 지옥이 있더라. 얼마나 억울해요. 들어보지도 못해. 전하라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한 세 사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이 설교를 들으면 자꾸 뭐 하라는 것 같아.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요, 오늘도 11절 12절이요 너희들은 죄인이었다고 또 얘기하세요. 에베소서 우리 공부 계속하고 로마서에서도 계속 너희들은 죄인이었다, 허물과 죄인이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인이었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막 찔리는데 계속 찔리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주님이 그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던 걸 잊어버리니까 그냥 컨펌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건 끝났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끝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예전에 이랬어. 엄마가 애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너 이거 잊지 마. 엄마가 너 똥기저귀 갈아줬어. 너는 생각도 안 나겠지. 너 그럴 때가 있었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 그때 내가 너를 돌본 거야. 잊어버리지 마.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녀가 어머니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원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야, 너 똥기저귀도 못 갈았던 너는 전형하여서 넌 뭐 부족한 자여서 뭐 이거 말하려고 엄마가 애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널 이렇게 사랑했어.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도 그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너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거 좀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좀 기억하고 그거는 비포야.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이제 엄마를 좀 이해해주고 살자. 이제 엄마를 좀 도와주면서 살아라. 너 언제까지 애기로만 있을래? 뭐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커서 은혜 받고 나서 주님한테 뭐라? 주님 뭘로 원하세요? 이런 거 뭐예요? 은혜를 막 받으니까 주님 뭘로 원하세요? 그리고 말하지도 않는데 제가 할게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자녀가 컸는데 은혜가 있는 자녀는요, 엄마가 얘기 안 하고 아빠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하잖아요. 그게 이 은혜 있는 자녀가. 그러니까 그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죄책감 가지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드리고 의탁하고 써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그런 고백만 하시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찾아 기도하겠습니다.